믿음으로 마지막을 준비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100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이 시점과 오늘 본문은 참 잘 어울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이 자신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내용입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낸 야곱이 이제 자신의 죽음을 직감하고 그 죽음을 준비합니다. 야곱의 인생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가 걸어온 이 험악한 세월이 저 뼈 빠지게 고생만 했던 시절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 시간 동안은 하나님이 함께한 시간이었으며 또한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참 이스라엘로 단련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의 시간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올 한 해 우리도 야곱처럼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아마 직장을 다니는 여러 우리 교우들이 일터에서 야곱이 경험했던 험악한 그 모든 것들을 경험했을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시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었고 그 모든 시간이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으로 준비시키고자 하는 훈련의 시간이었음을 저는 믿습니다. 2014년 한 해를 시작하는 것이 있었으면 또 이렇게 끝나는 때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기 마련입니다. 마지막 주일 예배 때 오늘 본문은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맞이해야 될 나의 인생의 마지막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이 무릎은 인간 역사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질문 중 가장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화두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과연 나는 나의 인생을 마지막을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까? 준비해야 되는가? 라는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답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마지막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첫 번째로 나그네로서 자신의 본향이 어디인지를 잊지 않고 사는 겁니다. 야곱이 애굽의 거류민이 된 지가 17년이 지났습니다. 이 정도 되면 애굽에 충분히 적응이 되었을 것이고 또한 그 땅에서 안정된 삶을 영유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야곱은 비록 이방이 궤기 되어 살아가지만 야곱의 가문은 그곳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은혜를 누립니다. 온 세상의 기근으로 자신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야곱의 자손들만 잘 되고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풍족하고 여유로운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아마도 야곱의 인생 중에서 이렇게 여유로운 삶을 산 적이 과연 있었을까 할 만큼 그런 17년의 세월은 참으로 편안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하란 땅에서 또는 세겜 땅에서 사람들의 배신과 또는 자신의 가문 전체가 멸종을 당할 만한 수모와 위기의 상황을 항상 맞이했던 그런 인생을 살았던 야곱이었습니다. 그러나 17년은 그렇지 않아요. 이쯤 되면 그는 이 지겨운 나그네 인생을 버리고 풍요로운 애굽 땅에 자신의 뼈를 묻을 자신의 고향으로 충분히 여길 만한 그러한 시간이었을 겁니다. 또한 자기의 자식들, 이 자손들도 그 가나안이 아니라 이 풍요로운 이 애굽 땅에서 시민권을 얻어서 그 땅의 축복과 권리를 주장하며 살아가기를 바랬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야곱은 전혀 다른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야곱의 이 애굽의 풍요로움에 매료될 만한 자손들, 자신의 자손들의 주의를 환기시키며 가장 중요한 표대,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그 하나님의 언약을 주목시킵니다. 그는 애굽으로 들어올 때부터, 즉 모든 부와 명예와 안정이 요셉 때문에 약속된 그 시점서부터 이 시점에 이르기까지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잊어버리지 않고 살았던 것입니다. 창세기 46장 4절, 그가 애굽 땅으로 들어오기 바로 직전 밧다라람에서 하나님은 그에게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해서 다시 올라오게 할 것이다. 그리고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신 이 약속을 잊지 않았던 겁니다. 그는 지금 자신의 육체가 쇠어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반드시 너를 인도해서 다시 올라오게 할 거다라는 약속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죽음을 직감한 야곱은 자신이 살아생전 그곳으로 돌아가지 못할 것을 예감하고 요셉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에게 나를 이 애굽에 장사하지 말고 나의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고 목숨을 건 맹세를 하게 합니다. 그는 죽어서라도 그 땅에 가기를 바랬던 거예요. 내가 살아생전 그곳에 가지 못할지라도 죽어서라도 내 해골이 그곳에 묻히기를 바랬던 겁니다. 야곱이 지정한 내 조상의 묘지가 어딥니까? 바로 아브라함 가문 전체가 가나안 땅에서 유일하게 자신들의 법적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막벨라 굴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생전 가나안 땅 한 조각도 얻지 못했어요. 그런 시점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었습니다. 아내가 죽었는데 그 시신을 매장할 땅 한 조각이 없었던 바로 그때 아브라함은 가나안 사람 에브론에게 막벨라 밭과 굴을 구입합니다.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공짜로 가지십시오. 내가 당신에게 공짜로 이것을 선물로 주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지만 굳이 아브라함은 그 땅을 은 400세겔이나 주고 삽니다. 은 400세겔, 그 당시로는 지나칠 정도로 비싼 값입니다. 지나칠 정도로 값을 더 주면서까지 이 땅을 구입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의 값을 지불하지 않으면 그 정도의 값을 지불하지 않고 땅을 얻으면 나중에 자신의 후손 때라도 그 땅의 권리가 취소될 수 있을까 봐 아브라함은 그 값을 지불한 겁니다. 그것으로써 이 막벨라 굴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이 영원토록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가나안 중에 유일한 땅 한 조각이 된 거예요. 이 땅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한 조각 이루어진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겁니다. 그곳에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과 리브가 야곱의 아내 레아가 죽어서 이곳에 멈추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시신이 묻힐 수 있는 유일한 땅이 이 막벨라 굴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막벨라 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성취한 땅이요, 이 언약의 백성들이 유일하게 주장할 수 있는 땅이 되는 겁니다. 야곱은 현재 17년간 자신이 애굽에서 누렸던 그 모든 풍요와 안정을 뛰어넘어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자신이 돌아가야 될 땅, 나와 나의 자손이 유일하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그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한 부분 성취하신 그 땅을 바라보면서 그 땅을 사모하고 있는 겁니다. 참으로 아름답다 생각합니다. 그는 애굽에 있는 동안, 즉 이방의 객이 된 순간서부터라는 겁니다.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약속으로 얻던 그 막벨라를 단 한 번도 잊지 않고 살았던 겁니다. 영적으로 이 막벨라 굴이 상징하는 것이 어딜까요? 바로 천국의 땅 한 조각입니다. 현재 아브라함의 자손들, 오늘날의 아브라함 자손을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들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의롭다 여긴 것처럼 똑같은 방법으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 아브라함이 누리는 모든 복에 대한 약속, 그래서 우리의 것이 된 겁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그가 받은 모든 언약은 나의 것이며 그가 누리는 모든 하나님의 복 또한 내가 누리는 복이 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법적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유일한 땅은 즉 저와 여러분입니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지나친 값을, 자신의 생명이라는 지나친 값을 지불하고 우리에게 주신 천국의 땅 한 조각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은 400세겔이나 되는 지나칠 정도의 값을 지불해서 막벨라고를 사고 그것을 나의 땅입니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예수께서 자신의 죽음이라는 지나친 값을 십자가에서 지불하심으로 아브라함 자손들에게, 즉 저와 여러분들에게 천국의 땅 한쪽을 줬어요. 그것으로 우리는 평생토록 이 땅에서는 나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지만 이 땅에서 평생토록 내가 주장할 수 있는 내 땅입니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땅이 바로 천국의 땅 한 조각이 되는 거예요. 비록 이 땅에서 나의 모든 생존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서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나그네 인생들이지만 이들이 바로 내 거예요. 내가 영원히 돌아갈 땅입니다. 기필코 내 땅입니다. 라고 말할 땅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 사람들은 곧 나그네예요. 나를 부인하고 이 땅의 모든 나의 자아와 중심이 주장할 수 없는 그런 자들. 그것은 절대로 취소되지 않는 땅입니다. 영원히 쇠지 않을 천국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야곱처럼 천세를 누릴 수 있을 만한 상황에 놓였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과 전혀 다른 생각을 합니다. 이 땅에선 자신에게 속한 권리가 없다라고 여기면서 자신이 돌아갈 그 땅을 계속해서 잊지 않고 바라보는 겁니다. 오늘 야곱이 그의 자손들에게, 야곱의 자손들은 그저 12명의 아들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저와 여러분, 그의 자손들에게 주의를 환기시키면서 이 땅에 시민권을 얻고 살만한 그런 상황에 놓여있는 우리들에게, 즉 자신을 주장하고 자기의 권리를 내세울 수 있는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푯대, 절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언약을 주목시키는 거예요. 바로 너희가 돌아가야 될 땅, 그 본향은 너희가 누워서 영원토록 안식해야 될 땅은 천국이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오늘 본문을 상상해 보십시오. 야곱이 떨리는 목소리로 요셉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요셉, 내가 죽거든 애굽에 묻지 말고 막벨라굴에 장사해. 이 마지막 유언을 요셉이 들었어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요셉도 아마 이때 그 내면에 깊이 각인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셉도 죽기 마지막 직전, 마지막 유언으로 남긴 말이 뭔지 아십니까? 나의 해골을 메어 가나안에 매장하라고 얘기합니다. 똑같아요. 야곱은 모든 후손들이 그 막벨라에 묻히기를 바랬던 겁니다. 애굽에 묻히지 말고요. 오늘도 야곱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야곱의 자손들에게, 즉 저와 여러분에게 애굽에 묻히지 말고 나의 해골이 막벨라에 묻히기를 바라라 라고 합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하신 반드시 내가 너를 다시 돌아오게 할 거다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점점점 다가오는 것을 기대하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약속은 그와 그의 자손들에게 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국 전쟁 당시 북한의 고향이 북한이고 또한 가족들을 남기고 떠나온 실향민들이 있습니다. 이 실향민들이 나이가 들수록 그 그리움이 사라집니까? 그렇지 않죠. 그리움이 사무칩니다. 똑같아요. 우리도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그 세월이 더하면 더할수록 우리는 저 본향에 대한 그리움으로 깊이 사무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는 저를 만날 때마다
빨리 주님께로 가기를 바라는 마음 얘기를 해요. 정말 이 땅에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김 목사, 나는 빨리 하나님 품에 가고 싶다라는 얘기를 해요. 저도 그런 나이는 아니지만 세월이 가면 갈수록 정말 하나님 품에 안기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조금씩 자라가고 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만약 우리가 나의 본향이 어디 있는지 또한 그 본향을 간절히 사모하며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의 삶에는 많은 부분에서 변화가 있게 될 겁니다. 지금의 나의 신앙에도 큰 변화가 있게 될 거예요. 지금 나의 삶의 어떤 만족도 또 변화가 될 겁니다. 또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게 될 겁니다. 우리의 마지막은 그곳입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될 표대가 목적지는 바로 하늘 본향이라는 사실. 이걸 잊지 않고 사십시오. 잊지 않고 사는 것이 나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가장 지혜로운 삶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우리의 마지막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바로 믿음으로 죽음 뒤에 있는 소망을 준비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말입니다. 야곱의 나이가 147세가 됐을 때 자신의 죽을 날이 가까이 왔음을 직감하죠. 야곱은 육체적으로 급격히 쇠약해져 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눈이 어두워지고 몸의 근육은 말을 듣지 않습니다. 심장박동은 약해지고 호흡은 점점 가빠집니다. 그는 자신의 죽음을 예감한 거죠. 모든 사람들은 죽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죽을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나는 영원히 살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정신병원에 입원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 중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고 그래서 준비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영정사진을 찍어놓기도 하고 자신이 시신이 누울 묘자를 알아보거나 납골당을 예약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죽음을 예감하면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자신의 죽음을 굉장히 먼 훗날에 일어날 사건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야곱은 달랐습니다. 곧 죽을 거라고 직감한 거죠. 초대교회 사람들 또한 곧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천국잔치에 입성하게 될 것임을, 자신의 죽음이 곧 있을 것임을 직감하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우리의 죽음을 멀리 있다라고 예감한다면 우리의 신앙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굉장히 느슨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곧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팽팽한 긴장감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마지막을 준비하면서 느끼는 가장 큰 감정은 바로 이제 끝이구나, 허탈감이라는 겁니다. 솔로몬이 고백한 것처럼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들 대부분은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면서 끝나는 것만 준비하지 죽음 뒤에 오는 세상을 준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야곱을 보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끝이라고 하는 그 죽음의 십정 앞에 어떤 소망을 바라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자신과 자신의 조상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바라보고 영원한 안식을 취할 수 있는 진정한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는 죽음 뒤에 있는 진짜 소망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것으로써 우리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진정한 생명이 시작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약속이 완전히 성취되는 때며 그 죽음이 그 약속을 완전히 누리게 되는 새로운 시작점이 되는 거라는 겁니다. 야곱은 죽음 뒤에 오는 진정한 소망을 바라보며 요셉을 불러 자신의 죽음을 준비케 합니다. 왜 요셉을 불렀을까요? 결론적으로는 요셉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요셉이 장자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의 가문이 죽음의 기근 가운데서 생존케 됐고
그래서 야곱의 이 언약 가문의 자손을 이어가게끔 한 것이 바로 요셉이에요. 장제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뭡니까? 바로 가문을 잇는 겁니다. 이 중요한 역할을 요셉이 한 겁니다. 요셉은 그저 야곱의 가문들의 목숨만 구한 것이 아닙니다. 더 큰 의미가 있어요. 요셉이 야곱의 가문을 기근의 속에서 생존케 하고 그 가문을 이어가게끔 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보존시킨 행동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꼭 집어서 그와 그의 후손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를 약속했습니다. 그 언약을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꼭 집어서 그 집안에게 언약하신 겁니다. 만약 야곱의 가문이 기근 속에서 모두 죽었다면 그 언약마저도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요셉이 그 언약의 사람들을 생존케 했고 언약을 이어갈 자들을 보존케 한 겁니다. 그뿐이 아니라 그 언약을 성취하게끔 이 땅과 먹을 것을 주어서 그 언약을 충분히 이어가게끔 한 거예요. 야곱이 이런 요셉을 신뢰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자신의 죽음, 소망하고 있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그 모든 것을 요셉에게 맡겨버린 겁니다. 요셉은 야곱에겐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게끔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것인데 그 막벨라 굴에 누워 누는 건데 그것을 할 수 있는 자가 요셉이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할 분, 우리를 영적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분이 바로 예수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뢰할 수 있고 또한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과 권한이 예수에게만 있는 거예요. 요셉이 야곱의 가문을 큰 기근에서 생존하게 함으로 언약을 보존한 것처럼 예수도 죄로 인해 생긴 영적인 결핍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건져서 생존하게 하신 겁니다. 그뿐 아닙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아브라함과 언약하신 그 언약이 내 것이 되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언약 백성 삼으셔서 아브라함과 똑같은 소망을 품게 하신 겁니다. 어떻게 말이에요? 우리가 믿을 때 믿음을 통하여 예수의 의를 전가케 하시고 전가된 예수의 의를 보시면서 나를 완전하다 칭하시며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나에게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 언약은 영원토록 취소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 언약이 영원토록 취소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거룩해서요? 우리가 종교적인 어떤 열심을 품어서요? 우리가 주님께 봉사해서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전가된 이 언약의 주체가 바로 예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가 영원토록 저 하늘 보자 우편에 앉아 있기에 영원토록 우리의 의가 예수이기에 그 의는 영원토록 취소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시점서부터 하늘나라에 가는 것까지 주구장창 하나님 앞에서 그 예수 때문에 의롭다 칭함을 받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 하늘의 땅 한쪽에 대한 언약 또한 영원토록 취소되지 않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 때문에. 우리의 전 인생 가운데 온갖 마귀의 유혹과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그 천국 언약, 우리를 향한 그 천국 언약이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 예수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하게 야곱이 요셉을 신뢰했잖아요. 그 언약을 잊게 하게끔 하는 이 요셉을. 똑같습니다. 우리도 언약을 주신 그 예수, 기필코 예수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있게 된 우리는 기필코 예수를 철저히 신뢰하며 야곱이 요셉에게 자신의 생명과 죽음과 미래에 대한 언약마저도 다 맡겨버린 것처럼 우리도 그 예수께 나의 생명과 소망과 나의 죽음마저도 다 맡겨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분만이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은 요셉을 불러서 아주 중요한 맹세를 합니다. 허벅지 맹세를 시키는 거예요. 29절. 내가 네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네
허벅지 아래 놓고 내 허벅지 아래 놓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말고. 야곱이 요구하는 허벅지 맹세는 아브라함이 이삭의 신부를 구할 때 했던 맹세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생의 마지막 가장 중대한 과업을 늙고 충직한 종과 함께 이 허벅지 맹세를 하는 거예요. 야곱도 똑같지 않습니까?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가장 중요한 과업을 가장 충직스러운 요셉과 함께 이 언약을 하는 겁니다. 허벅지 밑에 손을 놓고 맹세하는 것은 그 맹세의 엄중함을 표시하는 겁니다. 허벅지 밑이라는 것은 야곱이 야복강에서 천사가 씨름할 때 천사가 쳤던 이 환도뼈를 말하는 거예요. 이 환도뼈는 자식을 낳게 하는 힘과 생명의 근원을 상징합니다. 남자에게는 자신의 생명과 전 존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허벅지 밑에 손을 놓고 맹세한다라는 것은 자신의 생명을 걸고 그 맹세를 기필코 지키겠다라는 맹세가 되는 겁니다. 만약 그 맹세를 어길 시 목숨으로 그것을 대신한다는 매우 엄중한 약속이 되는 거예요. 맹세하는 자는 자신의 전 존재를 부인하고 맹세하게 하는 자를 위하여 죽을 각오를 하는 겁니다. 이 정도로 애굽에 장사하지 말고 막벨라굴에 장사하는 것이 이렇게 죽음을 걸 만큼 아주 중대한 사항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똑같아요. 우리가 저 천국의 땅 한쪽에 돌아가는 것이 나의 생명과 전 존재를 다 걸 만큼 매우 중요한 사안이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사람들이 그곳에 가는 것에 대해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마저도 중대한 사항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복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도 우리의 마지막 과업, 가장 중대한 과업,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환도뼈 맹세를 한 거예요. 그는 우리를 위해서 가장 충직스러운 종이 되셔서 자신의 생명과 전 존재를 십자가에서 부인하고 그 맹세를 지키신 겁니다. 우리는 십자가 전날 밤 예수께서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모습을 우리는 압니다. 그 모습이 뭘 보여주는 겁니까? 그 당시 가장 어떠한 집안에서 가장 낮은 계급의 노예가 하는 모습이고 하는 업무가 바로 그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주님도 자기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고자 가장 낮은 노예, 죽어도 별로 신경 안 쓸 그냥 버려질 노예가 되셔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 겁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해서 가장 충직한 노예가 되셔서 환도뼈 맹세, 즉 자신의 전 존재를 부인하고 자신의 생명과 전 존재를 걸고 이 언약을 이루신 겁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막벨라굴에 묻히게 된 겁니다. 예수 때문에. 그리고 야곱이 허벅지 맹세를 할 때 요셉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라 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말하는 인애란 히브리 말로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이 헤세드는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데 통합적으로 설명하면 절대로 은혜를 받지 못할 자가 은혜를 받아서는 안 되는 죄인들에게 내려지는 하나님의 무궁하신 은혜, 긍휼함이란 뜻이에요. 한마디로 헤세드는 무조건적으로 베푸는 은혜라는 겁니다. 죄인에게도, 받을 자격 없는 자들에게도. 야곱이 허벅지 맹세를 할 때 요셉에게 막벨라굴에 장사하는 것을 헤세드로 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요셉의 생명과 그의 전 존재를 걸고 도저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 없는 나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약속의 땅에 집어넣으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매우 강력한 요구를 하는 겁니다. 야곱은 이 죽음을 직감하는 순간 자신이 정말로 이 막벨라굴에 묻힐 자격이 있는 자인가 생각했을 겁니다.
그는 자신이 살아온 부끄러운 삶을 기억했을 거예요. 형을 속인 것, 외삼촌을 속인 것, 세겜을 흠모했던 것, 자신의 인생에서 묻어있는 죄의 찌꺼기를 발견하면서 내가 그 막벨락을 하나님의 언약의 땅에 묻힐 만한 자격이 없구나. 내가 그럴 자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충분히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헤세드를 붙잡는 겁니다. 죄인들에게도 행위를 보지 않으시고 오직 믿음으로 베푸시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 나를 그곳으로 집어넣게 해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비록 거기에 들어갈 수 없으나 나의 행위와 나의 삶을 보면,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나를 그 속으로 집어넣어 주세요라고 요셉에게 요청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허벅지 맹세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헤세드를 힘입어 뻔뻔스럽게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누구나 다 자신이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과거 성령으로 거듭날 때 이미 이 사실을 확신했던 자들입니다. 천국뿐만 아니라 자신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 없는 죄인들의 괴수라고 확신했던 전적이 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헤세드, 그냥 무조건적으로 베푸신 그 은혜를 호소했던 자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를 믿은 후에도 때로는 정말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자신의 부끄러운 삶을 돌아보면서 그 확신이 흔들리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백성이 아니잖아요. 진짜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은 이 확신이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헤세드로 말미암아 자신의 모든 이 실체를 깨닫고 헤세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 때로는 자신의 삶을 보면서 그 확신이 흔들려요. 때로는 불안하고 염려하고 두려울 때가 있죠. 하나님 백성들만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의 헤세드를 경험적으로 알기에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뻔뻔스럽게 천국의 소망을 다시금 갖게 된다는 것. 예수를 믿는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한다는 것, 모두 대단히 뻔뻔스러운 일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그 존재가 정말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뻔뻔스럽게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러한 존재입니다. 우리에게 자랑할 것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는 철저히 나그네 입장에 설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이렇게 야곱이 그 죄인에게 무조건적으로 베푸시는 그 은혜 하나 붙잡고 나를 막벨라굴로 집어넣어 주세요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께서 그 허벅지 맹세, 십자가의 맹세를 통해서 이루신 그 구원의 관문 앞에서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나를 천국으로 집어넣어 주세요라고 호소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뭐 내세워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야곱은 애굽에 장사하지 말고 나의 조상의 묘에 장사하라. 이 말을 허벅지 맹세로 헤세드를 의지하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애굽은 장래문화가 꽤 발전된 나라입니다. 여러분 피라미드 아시잖아요. 그죠? 시신을 썩지 않고 어떻게 보존할 수 있는지를 잘 알았던 나라가 애굽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곳에 묻히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아마 애굽에서 장사 죽고 가나안 땅에 가려면 최소한 40일 정도가 걸리는데 그 40일 동안 그 시신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썩고 많이 상했을 거예요. 야곱도 잘 알았을 거예요. 흉측스러운 모습으로 막벨라굴에 들어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천국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우리는 죄로 흉측한 모습입니다. 천국으로 들어가는 순간 우리는 영화롭게 되는 거죠. 2015년 한 해, 앞으로 우리가 한 해
자랑하지 않길 바랍니다. 나를 이렇게 딱 주장하지 않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야곱은 철저하게 애굽을 거절해요. 그리고 정말 초라한 굴 속에 장래하기를 바랍니다. 그는 죽어서라도 하나님 안에 있기를 바랬고 죽어서라도 이 세상에 남겨지지 않기를 바랬던 겁니다. 이게 올 한 해 우리가 정리하면서 우리의 소원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죽어서라도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남겨지지 않고 난 모든 것이 주 앞에 다 올라갈 수 있도록 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인생을 사는, 남은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야곱은 요셉과 함께 죽음을 준비했어요. 요셉을 의지함으로 죽음을 준비했고 요셉을 의지해서 죽음 뒤에 있는 소망을 준비한 겁니다. 우리가 나의 마지막을 준비할 때 누구를 의지해야 될까요? 예수라는 거예요. 자식 새끼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요셉이 예표하는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를 의지함으로 죽음을 준비하고 예수를 의지함으로 죽음 뒤에 있는 소망을 바라보며 그것을 준비하는 겁니다. 야곱은 평생 이 죽음을 준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비록 처음에는 몰랐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훈련시키고 그를 단련하면 할수록 그는 자신이 추구해야 될 이 푯대가 여기에 있지 않고 저 막벨라굴에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야곱이 몰랐을 때에도 하나님 그 목적을 가지고 그를 인도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목전에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도 평생 이 죽음을 준비하는 삶을 사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앉아있는 어린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평생토록 우리의 믿음을 다루어 가시면서 점차 이 땅의 속성들을 쏙 빼내시고 점점 저 하늘이 나의 진정한 목적지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점점 나그네로서 내 내면을 만들어 가시고 점점 나를 부인하는 것을 더 증폭시키고 점점 나의 주권과 권리가 그리스도께 있음을 점진적으로 깨닫게 하셔서 이 땅의 소망을 접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몰랐을 때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목적을 가지고 태어나는 순간서부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길 바랍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마태복음 6장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33절 그러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을 명심해야 돼요. 우리는 이 땅에 크게 집착하며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말은 그저 돈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또 중요한 게 있죠. 나그네로 살라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면서 저 천국을 향하라는 거예요. 더욱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인생으로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이 땅의 것을 생각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저 하늘나라에 우리의 모든 것을 집중시킬 때에 성경은 철저하게 이러한 말씀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내 중심을 버리라고 해요. 평생토록 이 죽음을 준비하십시오. 평생. 이 마지막을 준비하십시오. 나그네로서 나의 본향이 어디 있는지를 평생토록 잊지 않고 사는 겁니다. 두 번째, 예수를 믿음으로 이 죽음을 준비하십시오. 왜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음 이후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 한 해 너무 바동바동 살지는 않았습니다.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이 죽음을 외면하고 이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때로는 고슴도치처럼 너무 가시돋친 삶을 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작은 일에 부르르 떨고 불필요하게 적을 말들고 적대시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과연 나는 올 한 해 나의 죽음을 준비했는가? 돌아보길 바랍니다. 이 땅의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야곱을 보십시오. 그는 애굽을 향해서 별로 매력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불필요한 염려를 하지 마십시오. 그 모든 염려를 크리스마스 설교를 우리가 들었던 것처럼 믿음으로 그 모든 염려를 이기시고 믿음으로 그 평화를 유지하십시오. 살 날이 많지 않습니다. 서로 사랑하십시오. 사랑해도 부족한 시간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사십시오. 우리가 평생 이를 악물고 주님을 영화롭게 해도 그 시간은 부족합니다. 우리에겐 마지막이 있습니다. 마지막을 준비하는 인생을 사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